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만난 거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토요일 날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안 좋은 좀 모근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또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퇴원을 하고 또 의사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퇴원을 못하고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박예준 사님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도 병간을 해보신 게 알겠지만 간호가 정말 쉽지 않죠. 아픈 사람 아프다고 누워나 있지만 간호한 사람은 눕도 못하고 쳐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몸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독후의 박복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부활절을 우리가 행사를 지내는데 부활절이 제사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와 예배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사와 예배의 다른 점은 죄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예배는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죠.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이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부활절 행사를 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이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가장 큰 특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21절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지금 썩어 없어지는 그런 몸, 아픔과 고통에서 늙어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체, 완전한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어지는 바로 권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전히 일을 해요. 다만 우리 지금의 삶의 일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려고, 병원비 하려고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가지고 적금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그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분류해서 4가지 형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려야 돼요. 그 알면서 누려야 돼요.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는 권세를 다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부활이 주는 유익을 뭐라고 하십니까? 칭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 의인이라 칭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단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의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1년에 한 번 광복절날 이럴 때 보면 특사를 하죠. 특사를. 그래서 무기징역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사를 받아서 복권이 돼서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망,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면을 시키시고 그 사면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받게 됐다는 그 사실이 부활해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을 욕을 평생을 써도 우리 죄를 갚지를 못할 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씀을 하세요.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연합체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체라는 것을 앞전에 또 설명을 했었어요.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그래서 내 몸의 어디 일부분이 아프면 어쩝니까? 전체가 그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발이 아픈데 발 너만 아프냐? 발에서 의미가 없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발이 아픈 것입니까? 몸 전체가 그것을 알고 고통을 같이 느껴요. 그것이 지체고 그것이 하나, 그것이 함께예요. 우리가 손잡고 가는 그런 함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 수가 있나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죠. 그래야 우리와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이라고 해요.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세 번째 유익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입니까?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는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적 세력들과 대항해서 싸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시고 몇만 번씩이나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한 번 들어주실까 한 번씩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잘못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성령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언약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받으십니까? 응답 못 받는 기적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응답 받는 기적을 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확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걸 하려면 어찌 된다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스스럼 없이 친한 자녀같이 그렇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혹시나 내가 잘못하고 쫓아내면 어쩔까? 왜요? 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면 그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인 줄 알고 커버리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철이 들어서 그 양자 입적이 되게 되면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자녀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모가 그를 사랑한다는 무언가의 증거가, 그 체험이 그 자녀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저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혹시 잘못해도 나를 안 쫓아내구나. 그럴 때 그 부모와의 사이가 친부모와 같은 그런 사이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선물은 내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죠. 대부분 그분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알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부활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전에도 많은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완악한 사람들은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잠시뿐이야. 그러고 나면 도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이 부활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완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장 잘 전해주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 전에 어쨌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걸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면서 살아왔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섬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는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자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모든 자기의 일생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그것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을 우리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한다.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기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여러분 우리 지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가 기쁜 것만 받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이 받잖아요. 기쁘나 슬프나 외로우나 모든 감정을 다 같이 뭐래요? 공유를 하게 돼요. 이게 뭔 증거예요? 연합의 증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쁨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근심하시면은 우리 마음도 근심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생각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고백이 정말 좋고 저도 힘들 때는 이것을 기억해요. 바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어떤 사람이라고요? 달려가야 돼요. 천천히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삐 움직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시간, 그 낮 시간 동안 우리는 바삐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의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 목표가 바로 물론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선택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감정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강력하게 간섭하실 겁니다. 여러분 간섭이라면 우리는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는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부활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은 주께 올리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세례식을 거역하도록 하겠습니다.